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서정주는 그 유명한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첫 소절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고서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금년 1년 동안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은 그 말씀들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울어댔던 소쩍새와 같이 그와 같이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3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리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은 것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어댔던 것과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1년을 다 살고 마지막 한 달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권면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고 축복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 이러한 것을 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권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서 행해 오면서 1년을 지나게 되었고 또 1년을 지나면서
그와 같이 행할 때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금년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다 보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이 되는 믿음으로 마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언제나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이 되는 믿음으로 이제 1년을 마치고 또 그 믿음을 다가오는 새해에도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래서 크게 칭찬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대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칭찬이 되는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다 주신 거예요. 나는 받지 않았다 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받고자 요구하고 받고자 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좋아서 주는 사람의 생각으로 받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을 때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대로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오늘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하면 이런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은사를 잘 선용하고 은사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 칭찬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보니까 6절에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잘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잘 하는 사람이 결국 어때요?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믿음의 분수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은사를 주셨대.
그래서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섬길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로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에서 성도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섬길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구나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내가 믿음이 약한 나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바로 칭찬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잘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위로하고 힘 잃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잘 위로해서 힘을 내게 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또 이웃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게 그러한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가는 사람이 결국은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할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은혜도 주셨대요. 여러분 특별하게 이것이 무슨 군립하기 위해서 군립해서 독재를 하게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저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1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볼 때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분들이 특별하더라고요. 기관을 잘 이끌어가고 다스려가고 기관원들을 잘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잘 선용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참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수 있는 은사를 주셨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 그래서 복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불쌍하게 여기고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쁜 마음을 먹자.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은사를 10분 활용을 하고 선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칭찬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금년도 12월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다 갔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를 받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왔어요. 그래서 마치는 이제 12월을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은사를 잘 선용을 해서 살았구나.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던고. 다른 사람이 몰라줬지만은 그럴 때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선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바르게 잘 선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왔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진 모습이들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칭찬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금년도 여러분 그런 칭찬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교회 생활을 내가 이와 같이 각 은사를 잘 선용을 하면서 살아가서 교회 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칭찬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새해에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칭찬이 되는 믿음은 사랑하며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제하며,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살아라 그러죠.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원,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심어주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사랑을 퍼주어도 나누어 주어도 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누구가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사랑의 샘물을 가진 사람이다. 총신대의 김성수 교수가 사랑의 샘물을 하고는 그러한 책 속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누구에게든지 나누어주는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음 주일이면 우리 성탄절 맞이합니다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서요. 가장 비천한 모습이에요. 오셔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했어요? 인류를 사랑해서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게 해서 로마서 3장 16절 말씀처럼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새 생명을 주어서 영생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그래서 이 땅에 보내서 사람으로 오게 하고 십자가 나중에 지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만들었어요. 그것이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품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년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사랑을 나도 의도적으로도 내가 그와 같지도 하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은연중에도 내가 그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래요? 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여러분 가졌고 이제 내일이면 다음 주면은 예수님 오셨다고 성탄절 축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그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시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같이 여러분들이 언제나 아끼고 기도해주고 함께 나눔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가족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웃들 정말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1년을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칭찬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다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 그대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칭찬이 되는 믿음으로 1년을 여러분 결산하게 되는데 그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에 진력해왔던 믿음입니다. 부지런히 믿음 생활해 오신 것.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데 부지런했었잖아. 예배를 드리는 데 부지런하셨잖아. 교회에 오시기를 부지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부지런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셨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어요. 1년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언하셨던 것이 기도하는 사람 되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고 믿고 코로나19로 1년 동안도 얼마나 우리의 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말씀과 같이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하셨던 것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1년 동안은 하나님께 소망 두고 말씀에 소망 두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와서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다. 자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일, 깨어서 기도하는 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했어. 돌아보면요. 정말 부지런하셨잖아요. 게으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들이야. 정말 칭찬받을 믿음 생활하시면서 많은 수고도 하셨어요. 애도 쓰셨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데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헛되지 않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이와 같이 칭찬이 되는 믿음을 여러분이 잃지 않았어.
특별히 다음 주일이면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내년도에도 칭찬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